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들은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귀한 칭찬, 이 멋진 칭찬받은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백부장의 그 모습, 예수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질 않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맡아주세요 하고 자신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그 믿음의 고백,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지난 주일에는 너 믿음 최고, 너 믿음 인정하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막 서로 축복했는데 오늘은 조금 주눅들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자, 오늘 말씀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학자들은 벳세다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다고 해요. 아무튼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뒤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죠. 성인 남자만 5,000명쯤 됐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주 많은 숫자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허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었죠. 이때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가 들고 나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예수님 자신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평행 본문이 있죠.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면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했죠.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흥분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거든요. 배부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면 어떤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하시고, 사람들은 모였던 무리들을 다 해쳐서 다 각자 돌아가게 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제 한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정확히는 갈릴리 호수죠. 가서 찍어 먹어보면 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넓거든요. 길이로는 한 21km 이렇게 되고, 옆에 넓이로는 한 11km, 넓은 곳이 13km까지 된다 그러거든요. 한 바퀴 쭉 돌려면 한 55km 그렇게 되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다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바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 폭풍우를 만납니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강한 역풍이 불어서 배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육지는 시간이 꽤 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갇힌 제자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홀딱 밤을 새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이 제자들, 그 모습을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육지 해놓고 주석이 붙어 있죠. 아래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거 기억하고 계셔요? 이따가 살필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미 있게 되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역풍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방은 칠흑 같은 밤입니다. 풍랑이 이렇게 일었으니까 달도 비치지 않겠죠? 빛날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펼쳐 읽었죠. 지난주에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풍랑 만난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요게 있다가 말씀대로를 찬송가 가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먼저 배를 태워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 당신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끝. 이대로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 제자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곁에만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보이기만 한다면 내가 힘을 얻을 텐데, 이 고난 중에 나 홀로 버려진 것 아니야.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멀리만 계실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평행본문, 오늘도 평행본문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게 마가복음 6장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2절부터 오늘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위에 물 위로 걸으시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 말씀이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전반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이랑 단어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와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버텨내려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빌려보면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한 복판쯤에 와 있거든요. 아니, 제자들 빌려볼 필요 없이 아까 우리 읽으면서 주석 봤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근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넓다 그랬죠? 한 11km 된다 그랬죠.
5km쯤 떨어져 있는 겁니다. 5km는 말할 것도 없고 1km 떨어져 있어도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근데 5km 떨어져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漆 같은 어둠 속에, 풍랑 속에 배 안에 갇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그들이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상황과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아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도 우리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5km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배 안에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우리 먼저 가라 하시고 저 육지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들이 이럴 때 있죠. 도대체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도대체 누가 내 형편을 알아줄까? 그렇지?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고생, 알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외로운 그 순간에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고 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이거 그냥 추임새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 주님 아시지요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25절 말씀.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아까는 보셨다죠? 이번에는 가셨다. 이것도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6장 48절이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이 비슷하게 쭉 이어지다가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너무 재밌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나쳐 가시는 예수님 하니까 제자들 보시고 면서 그냥 이 폭풍을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막 애쓰는 제자를 보시면서 아이고 얘들아 참 고생 많구나. 계속 수고해.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헬라어 뜻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펼쳐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저 이른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익숙한 개역 성경에는 이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으로 뭐라고 되냐? 밤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 밤 사경이거든요. 밤 사경이 몇 시가 되냐면 자 이제는 1분 동안 유대인이 시간을 생각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의 시간은 재미있게도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펼쳐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일경이 언제냐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일경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밤 사경, 바로 이때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러니까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가장 춥고 힘들 때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저녁 때쯤 출발했으니까, 그 전날 저녁 때쯤 출발했으니까 적어도 9시간, 10시간을 배에 머물면서 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없이 지쳐있고 그리고 춥고 힘들었을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밤 사경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밤 사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자꾸 꼬입니다. 비틀어지고 꼬이고 또 꼬여서 너무 힘듭니다. 그냥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냥 툭 밀면 끝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밤 사경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밤 사경을 겪으신 분들은 대부분이실 텐데 지금 밤 사경을 겪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만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그리고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가 구원이거든요.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또 등장하죠. 베드로가 믿음에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거든요. 제자들 모두가. 그때 용기 있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말씀도 오해하기가 딱 쉬운 말씀이거든요. 그냥 스쳐 읽으면 주님 맞기는 맞으신가요?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도 물 위를 걷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니,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과연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다니 과연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말씀만 하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 그냥 디디면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거든요. 또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잖아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멋지고 부럽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봐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일이 생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뭘 쳐다보니까 풍랑을 쳐다보니까 바람을 쳐다보고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쳐다보니까 그 순간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빼앗기면 그러면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급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곧이 즉시거든요. 즉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고 그때 이제 풍랑이 멈추게 되죠. 제자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을 자꾸 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는 한 구절이 있죠.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저만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 하고 말 텐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으실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때리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한순간에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나는 자꾸 의심하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싶은데. 자, 믿음 그리고 의심하니까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6절과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랑 아주 다 연결이 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 딱 정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아주 복 받을 것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것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렇지. 요거는 반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읽으실 때는 어느 한 구절이 힘이 되고 은혜롭다고 그것만 붙드시면 안 돼요. 그 앞의 내용을 같이 살펴야 되는데 나중에 꼭 펼쳐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난도 많고 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시험도 많았고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기도 제목 하나 딱 품었으면 끝까지 그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이걸 넘어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거든요. 그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의심하지 말아라. 그럼 뭘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야 왜 너는 나의 선하심을 의심하느냐? 왜 너는 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더더욱이 너는 왜 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작은 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죠. 당장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밤 사경을 만날 때가 있죠. 한없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찾아오신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손을 꼭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심은 안 돼요. 주님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는데 놓쳐버리고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 의심하지 말고 주님 내미신 손을 꼭 붙들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